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45장 찬송하겠습니다. 345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고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풀어보사 성난풍방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무진 바람 또 험한 긴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춘자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101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6절에서 10절까지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드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이 여호와신 하나님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는데 날씨 어땠습니까? 습하지 않았어요? 습하지 않았어요? 네, 날씨가 조금 뜨겁진 않았는데 뭔가 습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이번 주 내내 맞아요. 비가 오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이었는데 여러분 비 피해 없으신가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식 들었겠지만 이 일대가 많이 물에 잠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다행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게 하셔서 어떤 동네, 우리 좋은 동네에 사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아주 좋은 동네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감사함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소한 일에, 도와주신 일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여기면서 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은 세계사의 역사인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 중에 오늘 말씀이 있는 것이니 말씀 가운데 은혜 오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사야 36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 14년이 됐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역사예요? 아니면 허구예요? 아니면 소설이에요? 역사예요. 그러면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정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고대 근동에서 주전 14세기에서 주선 7세기까지 몇백 년간이에요? 약 700년간을 강대국으로 군림했던 나라였어요. 그게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그 아수르가 지금 어디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취하려고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망하게 된 때는요 바벨론이 612년 주전 612년에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했거든요. 그 바벨론에게 패한 게 아수르예요. 그게 바로 61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14년은 히스기야 통치가 715년에서 686년 남유다를 29년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14년이라고 했으니까 주전 701년쯤이 됐어요. 자 보세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여전히 있을 때 그때가 히스기야 때였고, 히스기야 14년은 여전히 아수르의 힘이 강건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가 지금 어디 앞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해 지금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 입장에서,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공포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수르는 누구를 물리쳤던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을 물리쳤던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제 화살이 남유다까지 오는데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원래는 사실은 공격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하스 때는 공격할 일이 없어요. 아하스는 어떤 정책을 취했기 때문일까요? 우리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 볼까요? 16장 7절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게 아하스 시대 때예요.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거든요. 이 아하스 때는 손을 내밀었는데 누구에게 내밀었어요? 아수르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동맹을 맺는데, 여러분 힘이 약한 나라가 똑같은 동맹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나라에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쳐야 돼? 계속 조공도 바치고 막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남유다 때 아하스 때는 아수르에게 알아서 조공을 바치니까 아수르가 침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근데 아하스 다음엔 누가 왕이에요? 히스기야 때. 본문의 히스기야 14년째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돼야 돼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게 뭐예요? 종교를 완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가 종교가 온전하려면 이방신을 척결해야 돼요. 그죠? 이방 문화를 다 척결해야 돼요. 근데 아하스 때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서 그 아수르에 있는 그 종교, 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히스기야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쳐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방의 문화 쳐내야 되고 이방의 세력 쳐내야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수르랑 반대 정책을 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요?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6장 5절 말씀 볼게요. 이사야 36장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약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뭐예요? 처음에는 반역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조공도 드리고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는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순수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들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반악수르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아수르는 안 되겠네, 이들의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이젠 그 다음 순서는 원래는 어디였어요? 남유다였었는데 멈췄잖아요. 왜? 알아서 조공 바쳤으니까. 근데 다시 그걸 거역하니까 다시 침략을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의 견고한 성을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 문헌에 보면은 이때 유다의 성을 취한 게 46개의 성읍이래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개가 남았으니 그게 뭘까요?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아멘.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46개 성읍을, 유다의 성읍을 아수르가 빼앗았다, 이런 게 문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이야기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도성만 취하려고 하는 그때에 정말로 그 도성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취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랍사게를 보내요. 랍사게. 랍사게는 뭘 잘하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을 잘해. 말. 화술이 아주 뛰어나. 여러분, 사실 전쟁을 하기에 앞서 쉽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놔야 돼요. 그죠? 벌벌 떨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뭐예요? 무혈입성이라고 합니다. 무혈입성. 피를 안 흘리고, 뭘 하면 피를 안 흘리고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항복하면은 서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상대방 적군에 있어서 그 유다말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유다말로 막 유창하게 말하는 랍사게를 보낸 거예요. 막 말하면서 어떻게든 그들이 행복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아수르가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3년이 걸렸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 3년. 그런데 당연히 남유다 그 예루살렘 도성을 멸망시키려면 많이 길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축하려면은 항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벌벌 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가 말을 잘하고 계속 유다 말로 모든 사람이 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36장 6절 말씀 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애굽이 바로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왠지 애굽을 의지할 것 같으니까 얘가 애굽을 의지해도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애굽 사람은 너에게 가시가 된다, 찔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협박을 하는 거죠. 니네가 소용없다. 또한 어떤 또 말도 아닙니까? 우리 이사야 36장 10절이에요. 10절 말씀이 또 랍사게가 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어이구, 지금 아수르의 장군 아닙니까? 랍사게는 장군이 와서 말하는데, 야, 내가 지금 너희가 치는 거 있잖아, 이거 다 누가 시킨 거라고? 하나님이 시킨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실제적으로 아까 도성 몇 개를 다 무너뜨린 때라고 했어요? 46개를 무너뜨린 때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겁나는 거예요. 그러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지시해서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남유다에서 아수르 왕국이 펼쳐질 때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누가 개입합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 누구예요? 이사야가 개입하여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 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뭘 말합니까? 우리 37장 6절 말씀을 봅니다. 37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수르 왕이 뭐라고 했던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말이 이루어질 리가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아수르가 남유다 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아수르가 지금 칠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에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미 다 전지하신, 아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될 일을 다 알고 있으니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수르의 진격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수르가 하나님 보내신 칼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멸망시키는 것은 딱 어디까지예요? 북이스라엘까지인 거예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히스기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종교개혁. 그러면 나라를 하나님 뜻으로 잘해요, 안 해요? 잘해요. 잘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망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딱 하나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뭐를?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여기에 더 하나 나가서 그 순종하는데 아버지 때 순종하고 아들 때 불순종하면은 아버지만 복을 받아요. 아멘. 그럼 아들은 어떻게 돼요? 복이 이어져, 안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그러면 아버지 때 불순종했지만 아들 때 잘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아들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렇게 됐어요. 부모님 때문에 아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혹은 부모님 덕에 아들이 덕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잘한 만큼 그들을 대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멘. 그러면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잘했어요, 안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지금 남유다를 망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에서도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유다가 망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랍사게가 내가 지금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옆에서 듣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야, 그렇게 될 일이 있냐?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안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히스기야도 잘못은 했어요. 언제 잘못했어요? 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그죠? 15년을 연장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들어요? 바벨론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야, 남유다의 왕이 있었는데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문을 옵니다. 당신 죽을 뻔했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다 나았군요. 이럴 때 하필이면은 그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온 나라의 것을 다 보여주면서 뭔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듯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은 안 되겠다. 너의 나라도 내 후손들에게 분명히 이 나라에게 잡혀갈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있는 것이지 아수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수르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맞죠? 아수르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말은 진리가 될 수 없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말은 진리가 될 수 없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 그들의 말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이 세워지고 사그라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법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면 뭐하는 거예요? 일으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관자지 세상의 법칙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일의 잘됨과 되지 않음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괜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것이 이거 철학인데 철학 어떻게 잘 알고 있었네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 어르신들은 옛날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것을 알아도 잘 알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저 어린 시절에 항상 부모님 학력을 물어보더라고요. 그 왜 물어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당당했어요. 왜 그러지 알아요? 그나마 어머님이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 당시. 그리고 아버님은 다 어디까지 나왔겠어요? 당연히 대학교를 나왔죠. 초등학교라니요. 대학교를 나와야 목회를 했으니까. 자 보세요. 근데 내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 뭐 나왔어요? 안 나온 사람도 많이 있었고 초등학교도 많이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잘 못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 때는 못 배웠지만 그 한을 어떻게 풀어줬어요? 자식 때에는 무조건 다 잘 배울 수 있도록 힘썼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이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옛날 못 배웠던 사람들이 애들 당연히 의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어르신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가고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자율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잘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공부 잘하길 원하고 이왕이면 어떤 대학교 가길 원해요? 좋은 대학교 가길 원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길 원하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다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많이 알아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배워야 한다. 많이 경험해야 된다. 이건 다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를 움직이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배워야 한다. 좋은 교육 받아야 된다. 좋은 직장 가져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게 다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 앞에서 다 뭐가 된다고요? 진리가 될 수 없다. 아멘. 진리가 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갖추어 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벌벌 떨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목회자이면서도 아이들이 공부 잘하길 원해요. 2학년 아이들이 뭐 했으면 좋겠어요? 1등 했으면 좋겠고 장학금 타서 갔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목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등 못했다고 애들 두드려 패요? 좋은 대학 못했다고 아이 너는 진짜 정말 쓸모없어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대학, 좋은 교육 받았으면 있으면 좋겠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세운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죠? 돈 많아야 된다, 또한 많이 배워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거 안 한다 해서, 없다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것 좀 없어도 괜찮아요. 시작. 없어도 괜찮아요. 아멘. 아유, 뭐 그것 좀 없어도 괜찮아요. 뭘 다 갖추려고 합니까? 아멘. 물론 있으면 좋아요, 사실, 그죠? 세상에 문물이라는 게 있으면 좋은데 없다고 해서 막 힘들게 두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마술의 공격 앞에서 걔네가 아무리 말을 떠든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가 진리가 될 수가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것 좀 없다고 아이고 힘들다 죽겠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네, 그것 좀 없어도 괜찮다. 세상의 채워짐에 따라 미련을 버리시고 내 안에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세상의 것이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자,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37장 18절 19절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가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남유대 백성들에게 뭐라냐면, 야, 내가 여기 오면서 이런 나라들 다 어떻게 했다? 물리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고,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길은 도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왜냐하면 그 길이 그 고대 근동의 그 길이 이어지니까요. 그럼 보세요. 아수르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강대국 되면서 하나하나 물리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유다 이국까지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하나씩 멸망시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왜 아수르가 그들을 멸하게 놔뒀다고 합니까? 그래요.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의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 것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믿는 민족들이는 그냥 냅두는 거예요. 지들끼리 냅두는 거예요. 지들끼리 냅두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세요? 힘 있는 자가 세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에서는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런 법칙을 갖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 봅니다. 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야 되는데 모세를 세우면서, 야,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라고 말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완악하게. 여러분, 완악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아주, 여러분, 바로가 착했어요. 아주 순딩순딩하고 되게 착했어요. 그런 사람을 나쁜 마음을 고쳐먹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 본연 그대로 냅두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마음 본연 그대로, 바로의 마음 그대로 냅두셨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 그대로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죠? 내 마음에는 죄가 있어요. 바로의 마음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마음 그대로 냅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어울리는 한 가지 단어가 욕심이에요. 욕심 있는 인간 그대로 냅두면 당연히 여러분, 애굽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종이고 힘이고 재물이에요. 그들이 일을 해야 나라가 돌아가요. 그러면 당연히 그 욕심을 버리고 싶어요? 계속 취하고 싶어요? 취하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의 마음 그대로 냅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냅두다 보니까 알아서 그 욕심을 버려야 안 버려요? 안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냅두다 보니까 더 큰 재앙, 더 큰 재앙. 그거 결국에 누구까지 죽어요? 아들까지 죽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대로 냅두면 그래요. 이게 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삶, 당연히 뭐가 우열을 가려요? 그렇죠. 그들끼리. 그래서 지금 말한 거예요. 아수르가 왜 이길 수 있었냐?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은 이방신을, 단지 우상을 믿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들끼리는 이제 딱 서열이 세워지는 거예요. 딱 누가 이겨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마치 뭐 같아요? 동물의 왕국 같잖아요. 동물의 왕국은 누가 이겨요? 힘센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이 없이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힘이 곧 진리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말했죠. 그들 안에서 있을 때는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힘의 논리가. 근데 거기에 누가 딱 개입하면,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부질없게 됩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렇게 될까요? 이사야 37장 16절입니다. 본문 16절 읽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그 전쟁, 그 게임은 끝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나라 사람들은 달라요. 누가 이기건 지건,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누가 이길 수 있다, 누가 강대국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이긴 하겠지만 그냥 냅두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냅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면 거기에 뒤틀림이 있고 틀어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무엇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수르가 아무리 쳐들어왔어도 이제 딸랑 예루살렘 도성만 남았을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거는 끝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 37장 36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그 당시의 전쟁의 결과예요. 알겠습니까? 아수르와 남유다가 싸웠어요. 싸웠는데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처음엔 벌벌 떨었어요. 랍사게를 통해서 입으로 막 두렵게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외에는 다 점령당한 상태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전히 그 당시 아수르는 뭐 어떤 나라였다고 했어요? 강대국인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때에 누가 딱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그 아수르가 어떻게 됩니까?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싹 죽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수르의 강력한 공격에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개입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세상은요 힘으로 좌우하는 게 맞아요. 자기들끼리는 힘센 사람이 이기죠.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면 달라요. 마침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아멘. 마침 여러분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마침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 됨십니까? 아멘.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런 유리한 고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저는요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거가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가장 잘한 일 뽑자고 한다면 뭐예요? 아멘?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잘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끼는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순간 모든 세상의 논리가 뒤집어집니다. 가장 잘한 일을 계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남유다의 절체절명의 시기에 아수르에게서 건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강대국 애굽이었던 나라의 포로로 있었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는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멘. 그럼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그것 좀 없다고? 괜찮아요. 누가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잘한 일을 해놓고서나 그것 좀 없다고 막 힘들고, 아이고 나는 죽겠네, 아이고 힘드네,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어때요? 늘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삶을 사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한 인물을 뽑자면 누굴까요? 요셉. 요한도 있어요. 요한도 있는데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왜냐하면 홀로 무슨 신분으로 애굽에 왔어요? 종신분으로 애굽으로 왔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 소년이었잖아요, 그죠? 요셉은 소년 신분에 애굽에 와가지고 벌벌 떨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 한 집에 매니저까지 올라가더니 다시 어떻게 돼요? 쭉 떨어져요. 그럼 어디까지 가요 이젠? 감옥까지 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만큼 기구하게 힘들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에서 세상의 가치로는 요셉이 잘 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뚫고 나갈 힘이 없어요. 세상은 힘의 원리가 뭐예요? 자기 힘이니까 그 주인이 말하는 게 법칙이에요. 너 감옥 가? 감옥 가는 거예요. 해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요셉이 붙들고 있는 한 분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아멘. 하나님을 붙들고 계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는 요셉은 거기에서 승리의 길, 이기는 길을 갈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모든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시작. 잘하고 있죠? 옆 사람 보니까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잘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칠 수가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가장 잘한 것을 선택하면서 그것보다 덜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거죠. 가장 잘한 일인데. 여러분, 가장 잘한 한 일 여러분 계속해서 누려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사야 37장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잘한 일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멘. 하나님 사람이 된 게 잘한 일이에요. 근데 더 잘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리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누가요? 모든 사람이, 만국이.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잘한 거에 더 잘하기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가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을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거를 너무 잘했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정말로 만방에 소문이 퍼졌을 때 거기에 찾아온 여왕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 솔로몬이 세운 제도와 건물과 이런 모든 것을 보더니 스바 여왕이 뭐라고 합니까? 야, 당신의 하나님 아주 영광 돌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솔로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했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잘한 일을 해놓고서나 그것을 안 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잘한 일을 있으면 그것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잘해놓고, 여러분, 근데 가장 잘한 것은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그냥 학원에서 인터뷰 같은 거 어떻게 이렇게 수능 만점 맞을 수 있어요? 학교 공부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네, 교과서로 공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친구에게 있어서 교과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게 자기가 1등했던 방법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이구, 뭐가 그렇게 당신의 삶을 그렇게 영화롭게 듭니까?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했어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적인 삶이에요. 가장 잘한 일을 해놓고서나 그 잘하게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웃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타냅시다. 시작. 아멘. 그게 가장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 어떻게 해요? 벌벌 떨지 마세요. 돈 없다고? 어깨 펴요. 어깨 펴. 어깨 펴시고, 또한 뭐 내가 갖춰지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이 여름에 또 이 습한 가운데서 주님께 나와 은혜 얻게 하심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모든 것이 틀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잘한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믿는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우리가 이 잘한 일을 주변에게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한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정 헌금, 선교 헌금, 일천번지 예물,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함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가족이 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여름철 우리 건강하게 우리 좀 몸 상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오며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더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아이고, 이렇게 여름 무더운데도 많이 나오셔서 예배 드린 거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8월까지는 점심 만찬은 교회에서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소와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원래 설교 끝날 쯤 되면은 몇 명이 후다닥 나가요. 후다닥 나가서 뭔가를 막 준비해야 돼. 혹은 설교 끝나기 전에, 혹은 바빠가지고 얼굴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어디 있어요? 대부분 주방에 있어요. 근데 이게 날씨라도 좀 받쳐주면 좋은데 여름엔 어때요? 여름엔 덥고 힘들어요. 막 습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가 계획한 것이, 우리가 설립 기념주일 한 뒤부터는 덥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점심을 방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실행합니다. 알겠죠? 제가 말했죠? 밥 먹고 싶으면 저희 제가 머무는 곳으로 와요. 제가 같이 컵밥 해드릴 테니까. 컵 비상식량 있어요. 저는 항상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아시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후 예배 있는 날에 식사를 제공합니다. 아멘. 매월 마지막 주 선교 예배가 있죠. 그러니까 그날은 당연히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식사를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요. 7월엔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가 있는 날에 식사가 있고, 8월에는 8월 마지막 주가 오째 주에 있어요. 그래서 오째 주에 있는 날 그때 선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같이 당연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식사가 마지막 주에는 있고 나머지는 가족과 함께 여러분 지금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될 줄 믿습니다. 야,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전화가 되면은 연락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눈 시간 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의도 아시겠죠? 마음이 참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쉬는 날이 있어야.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금 딴 데도 다는 또 모르죠. 또 어떤 데는 또 다 할 수 있으니까. 몇 군데는 제가 들리는 소문은 그렇게 점심 방학을 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잘해서 잘 알아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린이 연합 캠프가 25일 날부터 26일까지 있어요. 우리 이틀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힘드냐면 25일 날이 방학이 대부분 방학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루 쉬었을까요? 비가 엄청 많이 온 날. 여러분 이 일대 모든 학교가 다 어떻게 했어요? 휴교했어요. 그래서 하루가 방학이 늦춰졌어요. 어떤 학교는 하루가 늦춰져서 25일 날 방학을 주는 학교는 28일 날 방학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25일 날 방학이다 생각하고 계획을 짠 것을 수정해가지고 조금 늦게 했거든요. 점심 이후로 시작하는 걸로. 근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이 바르게 곧게 세워져 있으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커서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신앙을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성결교회에서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1박 2일은 아니에요. 1박 2일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이틀 동안 아무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수양회는 한번 갈 생각이에요. 여름 수양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죠? 그러는 것처럼 언제 한번 날짜를 잡아서 가장 더운 날 발에 물 담그는
그런 줄 알고요. 아무튼 8월 가장 뜨거운 때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갔다 오는 시간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여러분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 전도 활동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티슈와 전도지 뒤에 있는 거 보이시죠? 계속 줄어들면 채워놓고 줄어들면 채워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활용하셔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면 그 물티슈 전도지 해서 계속 나누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면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개입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로워지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주는 교회 우리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님의 은혜를 독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독도 충만하여서 주님의 길은 부으심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되고 내가 믿고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세상의 기준 세워준 기준은
기준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내 가족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주는 교회 모든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을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고 큰 기쁨 속에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줄 수 있게 하시고 전달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귀한 것으로 더 잘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주는 교회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